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0장인데요. 이사야 50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를 배경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말씀은 하나님의 답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50장과 같이 대답을 해 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불평을 했거든요. 크게 두 가지 불평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버렸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흠이 있거나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의 수치됨이 발견되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또한 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에 혹시라도 그 재혼한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은 또 재혼한 남편을 떠나서 다시 전 남편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기록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절 2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야훼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수치가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아내가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지금 어떤 불평을 하고 있냐면 마치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아내같이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아내와 같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영원히 버려버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남유다의 백성들의 주장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한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내쫓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남유다는 영원히 버려졌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50장과 같은 답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답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남유다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남유다에게 주지 않았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은 아내처럼 자기들을 내쫓았다라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박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혼 증서를 나는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과 답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쫓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그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함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시편 94편 14절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왜 이렇게 쫓겨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남유다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남유다는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또 하반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내쫓은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내보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통치자를 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죄 중에서도 음행의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23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사건의 종말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린 게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죄를 지었고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그 죄의 이름이, 죄명이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여러분, 이 음행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들을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음행은 이혼 증서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남유다의 음행은 원래 사형에 해당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수치됨이 드러났을 때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음행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0절 말씀에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람도 죽여라 라고 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람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어떤 죄에 해당돼요?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죽이셨어요? 죽이신 게 아니라 지금 네 번째로 남유다는 단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유다는 단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남유다는 그 죄값이 사형인데 율법에 의하면 사형 집행을 해도 마땅한데 지금 다만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받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야 했을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형수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남유다를 바로 처형하지 않고 어찌하여 아직 살려두고 계시는 것일까?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남유다가 지금 뭐 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비록 음행의 죄값을 치르야 마땅한 남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 이하의 말씀에 그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남유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훼의 종을 보내셔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50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야훼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남편을 떠난 여인은 돌아올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야훼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도록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지만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쉽지가 않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기에, 깨닫게 하기에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야훼의 종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50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야훼의 종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야훼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그 사형 집행을 미루시고 죄값을 모두 치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의 주장과 하나님의 답변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죄값을 들여다봤더니 이혼 중서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음행의 죄값이었는데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형하지 않으시고 지금 단지 바벨론 포로로 보내셔서 고통받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5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이사야 5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인데, 네 번째로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죄로 사형에
해당했듯이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함으로 우리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원래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원래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야훼의 종을 보내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둘째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가 죄값을 치르고 7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포로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셋째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원래 사형당함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었듯이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범죄함으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야훼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그 기다림으로 포로 70년 만에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지금도 두 팔 벌려 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아가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주변 이웃 가운데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께로 달려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친척들, 우리 이웃들까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아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또 위로와 회복을 얻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